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시록 7장 입맞은 이스라엘 14만 4천의 정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신천지 교리 반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그러니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많은 견해가 있어요. 유태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 다음에 신구약 성도다, 이렇게 또 우리 어떤 교수님들은 그렇게 말해요. 구약 12 곱하기 신약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이 나온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구약에서도 그러잖아요. 메시아를 얘기해요. 메시아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모세도 그리스도를 알았고, 아브라함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했고, 그 다음에 다윗도 시편에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렇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원수들이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약 그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스도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바라보았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지만 나중에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게 유대인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로 신약이 와서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제는 혈통이 아니고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다, 이거예요, 신약에서는. 근데 이것을 이제 그 세대주의자는 왜 유대인이라고 보냐? 계시록 4장에서 하늘에 올라가 버려, 교회가. 계시록 4장에서 올라가는 것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휴거가 아니죠? 휴거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휴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 휴거를 해보니까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 우리 개혁주의는 환난을 우리는 겪어요. 예수님 십자가 뭐예요? 환난이에요. 예수님도 환난을 겪었는데 우리는 환난을 안 겪어요? 겪어요. 우리도 환난을 겪어요. 핍박이 환난이고, 오늘날에는 뭐가 하려면 내가 믿음을 어떤 온전히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 내 자신의 문제, 이런 것들이 환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에 내 바람을 중지시켰다. 계시록 6장에 바람을 불었어요. 바람을 불었다는 것은 심판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생물이 오락하니까 내 말들이 왔죠. 근데 내 말들은 뭐예요? 내 바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바람. 바람 불어서 해달별이 무화과나 뭐가 대풍에 흔들려 떨어지는 것처럼 떠나가고, 하늘들도 말려 떠나가고, 이렇게 이것을 심판이라고 그랬죠. 종말의 심판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이제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해요. 심판을 중지해. 왜? 이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해돋는 곳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제 올라옵니다. 해돋는 곳은 어디냐? 동방이라고 얘기합니다. 동방. 해돋는 곳이 동방이에요. 이 동방이 어디냐? 우리나라다. 우리나라. 성경이 우리나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야, 우리나라 동방이다. 우리나라에 구원자가 온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성경에 여름과 겨울, 예, 어서 오세요. 여름과 겨울, 그 다음에 또 뭐야? 동해와 서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예.
땅끝 땅 모퉁이 이게 딱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잖아요. 이렇게 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알고 보니까 성경은 누구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저자의 관점으로 봐야 되죠. 저자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다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도장. 인을 찍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인을 찍어요? 자기 소유권을 표시할 때. 그러잖아요. 소유를 표시할 때 이걸 인을 찍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 삼기에서 이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인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모르겠어. 나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아니에요? 네? 아닌 것 같아요? 아직? 그 다음에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 회복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회복. 이것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만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이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볼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자가 1만 2천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지파를 어떻게 외우냐? 어떻게 외워요? 유루, 가다납, 무시, 레이스, 요베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외우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5글자씩. 그 다음에 5글자하고 2개. 시작. 유루, 가다납, 무시, 레이스, 요베. 쉽죠? 이게 12자만 외우면 다 외우는 거예요. 12지파는. 5절에서 8절에는 다 외운 거예요. 5절에서 8절에는 다 외운 거라니까요. 유로 가다나 무시 레이스 요베. 유로 가다나. 요 한번 몇 개 입속으로 몇 번 해보면 금방 외워져요. 가나안 쪽 7쪽을 외워봐라. 헷기야 가브리요. 어렵지 않죠? 그렇게 외워요. 유로 가나다 무시레이스 요베. 이제 계시록 외울 때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신천지인들은 다 계시록 외우잖아요. 저도 계시록을 달달달 외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셀 수 없는 흰무리는 이 다음 시간에 하려고 제가 좀 줄였습니다. 이거는 같이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또 한꺼번에 또 많이 들은다고 해서 다 그것이 머리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일 후에 입맞은 이스라엘 14만 4천의 영체. 자, 계시록 6장에 이제 네 천사가 네 말, 곧 네 바람으로 하여금 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교자들의 호소와 그 다음에 해달별의 심판으로 인해서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이제 왕족들이 각 산과 섬에 이제 이렇게 숨겨달라고 합니다. 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워라. 그러니까 앙족들, 뭐 장군들, 임금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모든 자예요. 불신자, 모든 불신자, 범죄한 모든 불신자. 근데 왜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숨겨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들이 범죄한 자들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 능히 서리요. 설 자가 없다. 그러니까 계시록 6장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 설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심판 받은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 다음에 7장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어린 양의 진노에서 설 자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진노는 심판이죠. 심판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서는가를 이제 7장을 이제 삽입장이에요.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삽입계시, 삽입환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환상이 연결된 거죠. 이게 시간의 순서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거 보여주는 것은 환상의 순서예요. 시간의 순서가 아니에요. 세대주의는 시간의 순서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환상의 순서로 봐요. 자, 6장에 이제 이렇게 쭉 보면, 6째인까지 뗐는데, 결국은 이것이 장막성전을 42달 심판으로 보는 겁니다. 신천지는. 42달은요, 80년 9월 14일부터 84년 3월 14일까지 심판해요. 우리가 이것도 모순이 뭔지 알았죠? 내 생물과 내 말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거예요. 내 생물은 내 그룹이고, 내 부서라는 거예요. 신천지, 장년, 부녀부, 청년부, 자문회, 이 내 부서고, 내 말은 신천지, 내 사람이에요. 내 말. 그러니까 신천지인들이 언제 생기냐? 84년 3월 14일부터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80년 9월부터 84년까지 심판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로 돌아가서 심판해야 돼. 모순이죠? 너무나 모순이잖아. 어거지로 짜맞추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거지로 짜맞추니까. 그 다음에, 계시록 6장과 이제 8장, 6째 인과 7째 인을 떼는 그 중간에 7장에 이제 삽입계시를 넣어놓은 겁니다. 왜 삽입계시를 넣어놨어요? 어린 양의 진노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해서 설 수 있는 자, 곧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6장과 7장의 대조는, 6장은 이제 불신자의 심판, 곧 고통받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7장은 구원받는 자들을 대조하여 14만 4천과 흰무리로 이제 위로와 소망을 주고자 하는 의도로 이렇게 기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6째인 재앙 계시 후에 네 천사가, 6째인 재앙은 네 천사가 네 바람을 통해서 땅과 바다는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합니다. 그 말은 6장에서는 불었어요. 그런데 이제 7장에는 불지 못하게 해요. 여기 1절에 불지 못하게, 바람을 불지 못하게. 이 땅과 바다나 나무나 불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심판을 중지하는 거예요. 이 나무가 그냥 적은 나무를 얘기하는 거 아니라 다 풀 나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 심판을 불지 못하게. 왜? 천사가 이제 인치기 위해서. 그래서 인치는 천사가 네 천사를 향해 심판하는 네 천사는 계시록 6장에 네 생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생물을. 그 다음에 네 천사가 네 바람을, 개혁한글에는 땅의 사방의 바람이라고 했는데 네 바람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네 바람. 그러잖아요. 스가랴도 네 바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네 바람으로 해석해야 더 또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바람으로 심판을 하잖아요. 심판하는 바람은 네 바람이라고 하죠. 근데 땅의 사방의 바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좀 번역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바람으로 하여금 심판을 중지시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종들, 곧 14만 4천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실히 알려주는, 도장을 찍어서 구원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은
자, 이스라엘, 육적 혈통 이스라엘이죠. 오늘날 신학의 혈통이 이스라엘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혈통 이스라엘 12지파를 반영해서 신약 12지파를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신약 12지파는 예수님이 12지파예요. 예수님 12제자가 12지파예요. 복음으로 된 12지파죠. 그래서 14만 4천은 이단들은 대부분 문자 그대로 보기 때문에 숫자를 그대로 봅니다. 뭐 유대인이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등 얘기하는데 그걸 반영하고 실제 수가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상징하는 수. 수를 센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일일이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을 자기 디모데 2장 19절의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인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셔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2일 후에 이제 또 다른 환상이 나와가지고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좌과 어린 양의 구원받은 것을 찬양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이스라엘 회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입맞은 14만 4천 이스라엘 회복을 상징하고요. 그리스도인을 상징하고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는 흰 옷을 입었다 그러면 거룩해졌다 그 말이에요. 천상계의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제 뭐 어떤 상담소에서는 뭐 이렇게 그리스도 14만 4천과 흰무리를 같이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나 제가 공부를 해본 결과 달라요. 그리고 이단들은 이걸 순서로 봅니다. 순서. 14만 4천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차등, 구원받은 사람 차등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니죠. 그 다음에 6장에는 뭐 장막성전 42달 2일 후라는 것은 신천지는 2일 후 그러잖아요. 계시록에 몇 번 있냐면 6번 있어요. 2일 후가 6번. 예. 이런 일이 있어지고 난 후에 다음에 일이 있다 그러면 실상의 사건, 시간 순으로 보는 거예요. 실상의 사건. 실상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이 있고, 예를 들어서 7장 9절에 2일 후라 그 말은 14만 4천 인치고 난 후에 셀 수 없는 흰무리가 나와야 된다. 근데 신천지는 입 맞은 사람이 없잖아요. 입 맞으려고 노력한다고 하잖아. 그 다음에 계시록 6장은 장막성전 이제 7장 1절에 2일 후는 장막성전 42달 심판 후에 이제 7장 1절에 이만희 말씀으로 12지파 14만 4천을 인을 치는 겁니다. 이만희 말씀으로. 그래서 84년 3월 14일부터 인을 쳐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셀 수 없는 흰무리가 나와요. 그래서 14만 4천 모으면 육체 형성을 하고 육체 형성을 하는 것을 보고 흰무리가 셀 수 없다는 건 너무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지금은 신천지가 어떻게 하냐면 그러잖아요. 14만 4천 육체 형성 없이 흰무리를 전도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냥 한 30만 좀 약간 못 되거든요. 그래 되다 보니까 이제 흰무리를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르친 교리를 또 뒤집어요. 그러니까 이만희 마음이에요. 외부에서 공격하면 모순을 지적하면 바꾸고. 그 다음에 6장에 장막성전 42달 후 인 맞아야 하는데 그건 84년 이전에 온 자는 어떻게 인을 맞냐 이 말이에요. 인 맞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이런 어떤 모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일 후에 내 천사의 내 바람을 중지했다. 내 천사가 내 바람을 중지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5장에서는 여러분도 잘 생각해서 성경의 1장은 뭐, 2장은 뭐, 3장은 뭐 이걸 이렇게 하나의 큰 주제를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계시록이 내 머릿속 안에 싹 들어옵니다. 5장은 계시록 4장은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 구성을 올라가서 봤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경배하는 내용을 봤죠. 그 다음에 5장은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한 내용을 봤어요. 봉한 두루마리를 취했어요. 그래서 이제 6장에는
인을 하나씩 떼요. 인을 뗀다는 건 책을 펼쳐요. 그러니까 책을 펼쳐서 심판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지 아니한 사람을 심판하는 거죠. 신천지는 이것을 42달 동안 심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계시록 6장이에요. 이거 신천지 이 시계의 해석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죠. 불신자들의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7장에는 6장에 있대.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달별이 떨어지죠. 해달별이 떨어지는 건 종말을 얘기해요. 예수님 오시면 뭐예요? 먼저 해달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심판과 구원이 항상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심판. 예수님 오시면 심판, 구원. 심판받지 않는 사람은 자동으로 구원이에요. 근데 이것을 장막성전의 멸망으로 해석합니다. 해달별이 떨어진다 그 말은 어떤 한 나라의 멸망을 얘기해요. 심판받아서 멸망하는 것을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진 것으로 표현했어요. 뭐 지구촌, 뭐 지구 종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한기총 주장 이렇게 13만 4천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알죠? 제가 이런 걸 왜 이렇게 했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신약의 사람만 구원받는다 하면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넣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뭐 이게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에는 성경이 있는 말만 해야 돼요. 사실은. 12지파, 그 다음에 1만 2천 하면 뭐예요? 14만 4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놨잖아요. 그럼 그렇게 말하면 돼요. 괜히 12 곱하기 12 해가지고 천은 많다는 개념 해가지고 이렇게 14만 4천 하면 이 이단들한테 꼬투리가 되는 겁니다. 괜히 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신구약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뭐 혈통 유대인 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요. 저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냐면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큰 무리를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저도 상담소에서 이렇게 배웠다니까. 동일한 존재로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나 이렇게 제가 공부해 본 결과 동일한 존재가 아니었다. 다른 존재.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대부분 천상교회, 그죠? 순교자들에게 흰 옷을 주고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주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 옷. 그렇잖아요. 천상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들이 어디에 있냐면 보좌 앞으로 왔다는 거예요. 보좌가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습니까? 천상교회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천상교회 성도라는 것을 쭉 읽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자세하게 읽지 않고 그냥 주석에만 매여가지고 보다 보면 그 주석을 공부하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내가 볼 때는 성경을 계시록을 달달 안 외웠는 것 같아. 저는 계시록을 달달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석을 참고해요. 신학자들이 해놓은 그런 내용을 참고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적합한지 안 한지 이게 비교를 해봅니다. 신천지는 10장의 책을 받아 먹은 이만희의 말씀으로 입맞아야 돼. 근데 입맞은 것도 뭐예요? 누구만 입맞아요? 14만 4천만 입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14만 4천만 이만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흰무리는 말씀을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계속 흰무리 전도한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흰무리도 시험 보고 90점 맞으면 입 맞았다고 하는데, 흰무리가 어떻게 입 맞았다는 말이 성경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14만 4천 입 맞은 자 후에 일 후. 이게 입 맞은 14만 4천이 숫자가 차면 순교의 영이 와서 육체 형생을 하는 것을 보고 셀 수 없는 무리가 지구촌 한 80억 인구가 등록된 것은 78억 뭐 몇천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 미등록까지 하면 80억 정도 인구가 신천지 14만 4천한테 돈과 재물을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그들은 제사장이고 흰 옷 입은 무리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14만 4천 안에 들어가면 떼돈이 보장돼. 육체 형생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싫은 사람 누가 있어요? 20세로 돌아가. 다 영생한단 말이에요. 20세로.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13은 사전, 새 요한의 말씀으로 임하던 자. 일후는 사건의 전후, 실상의 사건의 전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13은 사천 신일합일 후 각 교단에서 셀 수 없이 몰려온다. 전도하는 것은 안 돼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이자.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바람 불어서 했다는 거예요. 네 천사가 사방에 바람 불었는데 여기서 사방의 바람이 뭐예요? 네 바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번역 오르는 것 같아요. 네 바람. 네 말을 네 바람이라고 그래요. 네 말, 스가랴에는 네 말들이라고 그랬죠? 네 말들. 그래서 네 천사가 네 바람을 통해서 바람 분다는 건 심판인 거예요. 심판하지 마라. 왜? 이제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천사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인 지금 이게 천사의 무리가 여기는 이제 하나님 종들한테 인을 쳐요. 천사가 우리라고 하잖아요. 천사가 우리. 여기서 천사가 우리라는 것은 천사의 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의 무리가 이제 인을 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해하지 말라. 바람 불지 말라. 심판을 중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내 천사와 내 바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자, 네 생물은 뭐예요? 네 그룹이고 네 천사예요. 심판권을 가진 네 천사예요. 그들이 네 말을 들어서 자, 백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있죠. 근데 스가랴에서는 이것을 복수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이다 그랬어요. 하늘의 네 바람. 그래서 이 네 바람으로 하여금 심판을 6장에서 했습니다. 심판을 했어요. 그런데 심판을 했는데 네 바람을 심판했는데 7장에서는 천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종들의 임하인 칠 때까지 심판을 중지해라. 그것을 바람 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사방의 바람이 땅에 네 바람을 붙잡아 이렇게 표현해요. 사방이 아니라 네 바람으로 표현해. 이게 번역해야 더 올바른 번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스가랴에서는 이렇게 복수로 돼 있죠. 홍마, 첫째 홍마, 둘째 흑마, 셋째 병마, 넷째 어룽지고 건장한 말. 그 다음에 6장 5절에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셨다가 나가는 어떤 천군들,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 다음에 7장 1절에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킹음정역의 번역이 올바로 되어 있어요.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땅에 네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이나 바다에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땅에 네 바람. 이 번역이 올바른 번역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설명을 해보면 이일후라는 것은 사건의 선후가 아니라 환상의 순서다. 환상의 순서예요. 환상의 순서. 또 다른 환상. 그 다음에 7장은 삽입장으로서 삽입장이 계시록에 한 3군데 정도 나옵니다. 3군데 정도 삽입장. 그래서 세대주의나 신천지는 이것을 사건의 전후로 봅니다. 시간의 순서로 봐요. 근데 시간의 순서가 아니죠. 계시록 6장에도 하늘과 땅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디서 나와요? 계시록 21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21장은
새 예루살렘, 곧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 모습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일곱째 나팔 불 때도 재림하잖아요. 또 나팔 불고 재림하니까 나팔은 8장, 9장, 11장에서 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순서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설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삽입장을 왜 기록했냐면 어린 양의 심판받을 형벌과 대조해서 구원받을 자가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입맞은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내 바람을 붙잡은 이유는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죠. 그래서 인을 치는 걸 통해서 심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신천지는 장막성전 42달 심판이 끝났기 때문이다.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6장에서 심판이 끝났으면 8장에서 8장 9장 나팔로 심판, 그 다음에 16장에서 대접 심판, 이걸 어떻게 할까요? 시간의 순서니까. 논리에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것도 모순이잖아요. 심판이 끝났다? 안 끝났어요. 그 다음에 내 천사는 내 말 탄 자를 내 바람으로, 내 천사는 내 바람을 명령하는 명령권자의 내 천사라고 합니다. 신천지는 이걸 내 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근데 위경에는 에녹서 1장 9장에 보면 천사장은 L자를 붙이잖아요. 미가엘, 라파엘, 우리엘, 가브리엘 이렇게 네 천사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네 천사장 이렇게 미가엘.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누가 나와요? 미가엘과 가브리엘.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누시엘이 나오죠. 누시엘. 예. 근데 아무튼 하나님의 네 천사는 이렇게 나파엘과 우리엘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외경에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장이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없으니까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왜 이제 천사들을 왜 내 바람으로 얘기했냐. 그래서 천사를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천사를 바람으로 또는 불꽃으로 이렇게 비유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병거, 내 말들, 내 바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천지는 이 내 천사장, 심판권을 가진 내 천사를 내 천사장 또는 내 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년부, 청년부, 자문회 이렇게. 그 다음에 땅과 바다 각종 나무는 땅 위에 거주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는 무조건 장막성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람 불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까닭은 배도한 장막성전의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해돋는 곳과 하나님의 인은 이제 해돋는 곳은 동방이에요. 이게 신천지들이 동방이 어디예요? 그럼 여러분 동방이 어디예요? 동방에 에덴 동산 있죠? 동방 박사가 예수님이 탄생을 보고 별들을 보고 왔잖아요. 이게 동방 어디냐 이렇게 물으면 과천이에요. 청계산 아래 과천. 동방은 뜻은 뭐예요? 한자로 보면 동쪽 나라예요. 동쪽 나라. 과천이 동쪽 나라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거기 살았을까요? 그 다음에 동방 박사가 우리나라에서 출발해가지고 저 이스라엘 갔을까요? 우리나라 출발은 이제 우리가 보면 낙타를 타고 가잖아요. 낙타를. 우리나라에 낙타 타고 가면 별 보고 가려면 진짜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1년 걸릴런지 어찔런지 갈 수나 있을런지 생각을 해봐요. 그것이 잘못된 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만 4천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해돋는 것은 동방이고 과천 장막성전에 얘기합니다. 청계산 아래 과천 장막성전. 근데 이것이 그 과천이 장막성전이 동방이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태클 거니까 애매한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라고 했는데 장막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과천 장막성전. 말 표현을 달리한 것 뿐이에요. 자, 보면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그러잖아요. 해돋는 누가?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천사가. 그러면 이는 뭐냐? 우리가 봤지만 이는 도장이에요. 도장인데 누구한테 치냐면 하나님 종들한테 친다겠죠. 에베소 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잖아요. 자,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믿는 자가 인침을 받았다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받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받았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받은 거예요. 왜? 복음을 믿으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인쳤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를 인쳤으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뭘 줬다고요? 성령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소유된 인을 맞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것도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과거형. 주셨다. 그런데 나는 성령 안 받은 것 같은데? 그 사람만 안 받은 거예요. 그 사람만. 성경에는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사도들처럼 능력은 없지만 성경은 이미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처럼 능력이적 표적을 행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은.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신천지는 또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반드시 42달 이후에 장막성전의 심판 이후에 인을 쳐야 되죠. 근데 계시록 9장은 42달 기간 아니에요. 나팔부는 여섯째 나팔이거든요. 여섯째 나팔이에요. 그러면 42달 기간 안에 불어줘요. 그러니까 근데 입맞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모순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임하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나님의 인을 안 맞으면 누구의 인을 맞았다는 거예요? 사단의 인, 사단의 표를 맞았다는 거예요. 사단의 표. 이게 이 계시록의 그 당시에는 황제 숭배를 한 사람은 누구의 표를 받았어요? 황제의 이름과 날짜, 숭배하는 날짜, 그 표를 받았잖아요. 그건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죠. 사단의 소유예요. 살아있어. 근데 황제 숭배를 안 한 사람은 누구의 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에요. 황제 숭배를 하는 사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다 누구의 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단의 표 666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동방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신 이가 어디니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라. 경배. 이렇게 경배하러 왔다는데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다. 우리나라가 동방이 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은 우리는 아니에요. 적어도. 동방이라는 것은 동쪽 나라인데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우리나라를 동방이라 하는 데가 동방은 오른쪽 나라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오른쪽 나라인가요? 우리를 동방이라고도 하기는 하죠. 누가 그래요? 중국에서 그래요. 중국에서. 우리나라도 동방이라고 부른 나라가 있죠. 어디예요? 우리 동쪽에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 그래서 백제가
동방의 문물을 전했다고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백제 문화재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백제 과거로 돌아가서 백제한테 일본한테 문물 전하지 마라 그래야 돼. 타임머신 타고 배신자들이다 이놈들은. 감사만 하면 못할 거예요. 우리나라를 자꾸 침략하고 약탈하고 그런 나라인데.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볼까요? 이는 헬라어로 스프라기조입니다. 인장, 봉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짐승의 표와 대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안 맞은 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자신의 문서나 노예 혹은 소유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믿는 자에게는 주시죠. 믿는 자에게 인장은 바벨론의 공격과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소유와 보호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나 바벨론의 어떤 공격에서 보호받는 어떤 그런 것들을 역할을 한다. 신천지는 계시록 9장 4절에 42달 기간 안에 뭐가 있어요? 입맞은 자가 있어요.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야 하라고 말이에요. 입맞은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84년부터 인쳐야 되는데 그 전에 입맞은 자는 누구한테 입맞았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인이라는 것은 새 언약과 동일하게 봅니다. 새 언약은 뭐냐? 히브리서 8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새 언약은 누구예요? 복음이죠. 복음을 믿는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우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만희 씨의 이만희와 피언약을 하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이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새 언약이라고 했다가 입 맞는 것이라고 했다가 입 맞는 거 이거 새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말씀을 시험 봐가지고 90점 이상 맞으면 입 맞았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합격증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왜? 주면 어떻게 해요? 영생 시켜줘야 되잖아. 이만희가 영생 시켜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해돋는 데라고 얘기하면 동쪽이라고 얘기해요.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한 우리가 동방은 아니에요. 동방, 아포아나톨레스 헬리우라고 얘기합니다. 동쪽으로부터. 지구에서 정해진 것은 이 동서남북 중에 정해진 것은 뭐만 정해졌어요? 남극과 북극 이것만 정해졌어요. 그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죠? 남극과 북극. 그래서 뭐 동이다 서다는 건 다 자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동방은 일본이에요. 우리나라를 동방이라 하는 데는 중국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준.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동방은 뭐냐면 지금 이라크예요. 그쪽 지방,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쪽을 동방이라고 옛날에 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동방 해돋는 곳, 아시아, 땅끝, 땅모퉁이, 동해와 서해, 여름과 겨울 이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딱 우리나라 같잖아요. 땅끝 하니까 해남 땅끝 말이 있잖아요. 이게 참 진짜 우리나라 신기하다. 근데 이게 다 어느 나라 기준이에요? 이스라엘. 그리고 번역이잖아요. 동쪽은 예를 들어서 해돋는 걸 동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아시아는 지금 사도 요한이 어디에 있어요? 계시록이잖아요. 아시아. 지금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있었죠? 에베소의 감독이었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되기 전에 에베소가 어디예요? 지금 터키니까 거기도 소아시아예요. 무슨 말 이해되죠? 거기도 아시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땅끝 땅 모퉁이. 이스라엘에서 로마를 땅끝 땅 모퉁이라고 그래요. 로마. 이렇게. 그 다음에 동해와 서해. 이스라엘에서 어떤 바다를 동해 서해라. 오른쪽에 있는 바다를 동해, 왼쪽에 있는 바다를 서해, 오른쪽에 있는 사해,
왼쪽에는 지중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어떤 기후를 여름과 겨울이라 했느냐.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뭐 뉴스 보셨지만 그거는 그 뉴스 아나운서가 뭐라고 하냐면 건기 때문에 불이 많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건기라고 그래요. 뭐를? 여름을, 건기를 여름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기. 우리가 뭡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그런 것들 나오잖아요. 진흙탕. 비가 많이 와갖고 우리 진흙탕이 된다는 거예요. 비가. 우기. 건기, 우기를 여름과 겨울로 번역한 거예요. 건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계절과 완전히 달라요. 뭐, 우리나라가 뭐, 이른 비, 늦은 비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걸 갖다가 이른 비, 늦으니까 이른 비 성령, 늦은 비 성령 이렇게도 말하더만.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이른 비 성령인지. 저는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이른 비, 늦은 비는 있어도 이른 비 성령, 늦은 비 성령은 없어요. 남보다 좀 일찍 받으면 이른 비 성령인가요? 성령을 좀 일찍 받았어. 모태로부터 신앙해갖고 받았어. 그럼 이른 비 성령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인치는 천사의 우리라는 것은 신천지는 어떻게 보냐면 인치는 천사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인치까지 우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마 책 받아 먹은 이만희와 신천지 12지파장 그래서 천사가 들어쓰는 그러면 이만희만 천사가 아니에요. 12지파장도 뭐예요? 천사예요. 그러면 13명을 우리라고 얘기했다는 건가요? 그런 얘기인데 이 책 받아 먹은 이만희는 계시록 10장이 나오잖아요. 시간의 순서로 하면 지금 계시록 7장인데 이게 좀 순서로 맞지 않죠? 그리고 12인이라는 것은 도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도장이라는 것은 도장이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바뀌면 잘 안 되죠? 우리가 인감도 바뀌면 동사무소에 등록해야 다시 실종. 근데 하나님의 도장은 바뀌면 안 되겠죠?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만 4천의 입맞은 14만 4천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유대인 얘기를 하는데 얘는 세대주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의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7장에 입맞은 14만 4천 있죠. 입맞았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 자들이 14만 4천 이렇게 믿는 자들 상징하는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은 극히 적은 수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이 14만 4천밖에 안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한 상징한다. 아까 그랬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신구약 얘기하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어야 입맞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절에 또 입맞은 자가 있어요. 보면 14장 1절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 입맞은 14만 4천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입맞은 계시록 7장의 입맞은 자와 계시록 14장의 입맞은 자는 좀 달라요. 14장의 입맞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구속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에서 입맞은 자가 계시록 14장에서 재림할 때 입맞은 자를 구속하는 거예요. 이해된가요? 입맞은 자를 재림 때 구속하는 거예요. 마지막 입맞은 자를 구속한다. 자, 구속이 뭐 속량, 구원이라는 말과 같은데 누가복음 21장 27절 8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르라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죠? 머리를 들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졸 때 어때요? 머리를 숙이죠? 조는 신앙, 잠자는 신앙 이걸 얘기하는. 근데 머리를 들라 그 말은 깨어나라 그 말이에요.
일어나라, 깨어나라. 왜? 너희 구속이 가까이 왔느라. 누구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구속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온 지구촌에 와요. 뭐 이게 감남산에만 오는 거 아니라 교주한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온 지구촌에 와요. 근데 온 지구촌에 오는데 예수님이 오는데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를 얘기해 놓은 거예요.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리라.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날에 이런 사람들은 심판받아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것은 불못이에요. 어떤 사람?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 자, 잠자는 신앙.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날이 덕과 같이 임해서 예수님이 올 때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근데 이런 신앙, 아니란 신앙을 해서 결국은 심판받아 멸망당한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신천지인들 알고 있으면 이 말을 물어봐야 돼요. 온 지구촌에 모든 사람에 임한다는데 이게 모든 사람이 이만희 씨냐, 이만희 씨가 지구촌, 온 지구촌에 거하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모든 일,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연료로 마음이 둔화해지는 이런 것들에서 피하고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만이 인자 앞에 설 수 있다. 누가 어린 양이 진노에 서리와 하다는 것처럼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군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서요? 입맞은 자들이 서죠. 그래서 이제 이 입맞은 자들을 구속하는 거예요. 자, 보면 13, 4천이 그게 계시록 7장과 14장의 13, 4장은 분명히 다르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은 재림 때 구속받은 14만 4천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4장 3절 저희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어디서 구속을 받았어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이 어디에 있어요? 보좌와 내생물 장로들.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재림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구속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1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있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건 뭐 수총각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바벨론, 음녀, 곧 바벨론, 그 당시에 바벨론은 로마예요. 로마 황제 숭배를 얘기합니다. 오늘날에는요, 세상 것에 미혹되는 거예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하면 세상 것에 미혹되는 이런 것에 더럽히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겨. 예수의 다른 것들을 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것을 음녀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이것을 다르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나 음행이라는 것은 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도 음행이고 문자적인 음행도 음행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음행은 문자적인 음행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 문자적인 음행도 중요하죠. 성경에 고전 5장 9절에 얘기했으니까. 영적인 음행, 음녀, 바벨론의 음녀, 곧 로마와 하나 되는 것, 곧 황제 숭배하는 것. 황제 숭배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음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뭐겠어요? 예수 외에 다른 어떤 돈,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신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신처럼 여기는 것들이 뭐예요? 그것은 오늘날의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은 이제 계시록 7장에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14장은 재림 때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 재림 때 입맞은 14만 4천을 구속하는 거예요. 좀 차이가 있죠? 입맞은 구속. 그 다음에 신천지는 이게 구분이 없어요. 다 이만희 말씀으로 입맞은 자, 실제 숫자다. 이게 예수님이 재림 이만희한테 84년 3월 14일 재림해가지고 인을 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자기는 재림했다 그러니까 뭘 주장해야 돼? 육체 영생을 주장해야 돼. 그러니까 영생이 죽어서 영생하냐? 이 말은 신천지인들이 말하는 것이 맞아요. 우리가 죽어서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이게 영생이 아니에요. 내가 또 생소한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찬송가도 있더라고. 근데 그거는 나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그건 잘못된 거야. 내가 하늘에서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안 살아.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임시적으로 거기 사는 거야. 임시적으로. 임시적인 초소예요. 거기 임시적인 초소. 예수 그리스도 강림 안 하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영원히 살리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강림을 소망 안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강림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 영생을 주장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면 부활과 영생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부활과 영생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과 영생은 좀 다릅니다. 그것이 그 차이를 우리는 구분해야 되고요. 오늘 보단 부분은 다음에 흰무리까지 해서 시간 되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하셔요. 저는 질문해도 뭐 제 명예가 상하거나 뭐 그렇진 않아요. 질문하셔요. 제가 대답 못할 질문해도 돼요. 그러면 저는 저 공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그래서 공부를 안 하면 질문도 없어. 공부를 하셔야 질문이 나와요. 아무튼 그 14만 4천 명이 전 지구상의 그 인구 중에서 신천지만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그러죠.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14만 4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12개로 쪼갰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점점 가니까 우리나라로 전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대중 매체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인천 그때 영종도 공항 짓고 있었어요. 이제 저 사람들이 봐라. 왜 영종도 공항을 짓게 있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갖고 이만희 믿으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이렇게 14만 4천 속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이만희를 믿으면 누구든지. 근데 그 전까지는 아무튼 뭘 했냐면 우리나라만 이만희가 우리나라만 전도했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우리 아까 강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먼저다 14만 4천 먼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나중에 말 바꿨는 것 같더라고요. 이만희 말을 안 듣고 얘기를 했나 봐. 왜 그러냐면 신천지 강사가 되면요. 이제 어떤 유혹이 있냐면 신천지는 교리가 똑같잖아요. 이 구절 다음에 어떤 구절이 나온 걸 하도 들어서 알아. 그냥 앉아있으면 식상해. 신천지 가서 앉아있으니까요. 맨 이만희 얘기밖에 안 해요. 계시록 설교하면서. 식상해. 그리고 강사들이 또 강의하잖아요. 센터 그 교재로 강의하잖아요. 다음에는 무슨 구절? 다음에는 무슨 구절? 딱 나와 자기들이. 그러니까 식상해. 그냥 앉아 있는 거야. 그냥 앉아 있어. 그러니까 그 강의한 사람들도 앉아서 다 보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새로운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그 충동이 일어요. 우리 목사님도 그럴 거예요. 목사님들도
맨 복음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 교인들이 뭐 이 귀가 쫑긋하는 그런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쫑긋한 반응을 내세우기 위해서 전혀 듣지도 못한 말을 막 한번 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나간 사람들이 다 교주들이요. 근데 신천지 강사들도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강사가 얘기한 것 같아. 우리나라가 먼저다 14만 4천. 이렇게. 가끔 이렇게 정신 나간 이만희가 안 한 얘기를 정신 나가가지고 가끔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신천지에 있을 때 이만희 총회를 받은 강사들이 한 번씩 헛소리를 이렇게 합니다.